그리스도의 생애 97장 상급의 계명, 상대적 보상과 절대적 보상. 우리가 자선, 기도, 금식의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세 가지를 지나가면서 이제 보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보상에 대해서 또는 상급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 시간을 제가 뺐습니다. 첫 번째 챕터, 교회에서 가르치는 왜곡된 상급의 개념. 1. 현대교회가 말하는 상급이란 무엇인가? 주님이 주시는 세 계명은 점점 그 깊이가 더하고 그 강도가 세집니다. 이 땅의 것들에 미련이 많은 사람은 세 계명의 강도가 세지면서 자신의 모든 것이 털리는 기분이기에 세 계명을 받아들이기 점점 꺼려집니다. 세 계명을 잘 지키려면 자꾸 나의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세 계명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시죠. 인간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노력한 것만큼의 대가 또는 그 이상으로 받아 누리려고 애를 씁니다. 이 과정에서 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받아 누리려고 종교를 만들어냈죠. 기독교인들도 헌신과 헌금을 통해서 내 것을 내놓지만 내가 포기한 만큼 또는 내가 내놓은 만큼의 대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는 상급에 관한 이야기가 적지 않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이기 때문이겠죠. 특히 한국 교회는 상급에 관심이 많기에 강단에서는 이에 대한 설교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그렇게 흘러나오는 상급에 대한 설교는 의례 이 땅에 초점을 두곤 하죠. 설교자들은 이 땅에서 상급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의 예화들로 강단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좋아하는 상급의 교리는 늘 왜곡되기 십상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상급에 관해 언급하심으로써 상급의 계명까지 만들어주신 듯 보이죠? 상급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려고 꽤 노력을 해서 고심을 많이 했는데 워낙 상급의 교리와 계명이 한국 교회에 깊이 뿌리 박혀 있고 그런 얘기들을 워낙 많이 해서 그냥 단어를 쓰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급의 계명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상급의 근본적인 의미를 알아야겠죠. 깊어지는 주님의 세 계명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상급의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원래는 지난주에 한 몇 줄 정도 추가해서 보충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지난주 교재를 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금식할 때 남한테 보이려고 막 하는 거, 그리고 그들은 상을 다 받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마지막에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좀 추가하고 말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많이 배워서 상급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를 하고는 있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직도 그 전에 배웠던 그런 상급의 개념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아주 깊이. 버리지 못하고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회들은 예수님이 주신 산상수훈을 간과할 수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이지만 자기들 편하게 인본주의로 해석하여 받아들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가장 인본주의적인 해석이 난무하는 계명은 상급에 관한 것이겠죠. 상급에 관한 인본주의 해석이란 인생의 상을 받으려면 나의 것을 투자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원리를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 재정 강의 이런 거 있죠? 누가 뭐 재정 강의 하러 다니죠? 그런 것들. 내가 포기한 욕구들을 비롯해 내가 들인 시간과 물질에 대한 보상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받아 누리려는 사상은 기복주의와 번영복음을 추구하는 신앙에서 다 비롯되었습니다. 이건 뭐 타종교나 하는 것들인데 이걸 우리가 하면 안 되겠죠. 현대교회는 기복주의와 번영복음이 깊이 뿌리내리고 그런 사상은 복받기 위해 경쟁하는 구도로 변형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경쟁이 들어왔어요. 교회 안으로. 저도 그 경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전 교인이 육신의 복을 받는 경우는 없죠? 교인이 100명인데 100명이 다 복받아서 부자 됐다. 그런 교회 있습니까? 역사 이래? 없죠?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도 그런 거 경험 못했어요. 소수의 교인 중에는 있어요. 그죠? 소수의 교인 중에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한두 명은 다 있습니다. 보면 있어요. 그거는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그 정도 비율은. 교회 밖에 더 많죠, 사실은. 소수의 교인만 복을 받음으로 그 복을 내가 받기 위해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낳아서 믿음으로 잘 키우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여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얘기죠. 그렇기 위해서는 저 집사의 자식보다 내 자식이 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복 받고. 그래야 좀 이렇게 좀 신앙생활하는 맛이 생긴다는 얘기죠. 할 얘기도 좀 있고. 경쟁입니다. 종교생활의 경쟁을 통해서 상급을 받으려 합니다. 이것을 상대적 보상이라 칭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단어지만 그래도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어렵진 않죠? 상대적 보상이라는 것이. 제가 뭐 상대주의, 절대주의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그 개념을 갖고 있으면 여기다 접목하면 됩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상대주의와 절대주의가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거예요. 그 단어 자체를. 자, 이걸 상대적 보상이라 칭하겠다. 두 번째, 상대적 보상을 받으려고 경쟁하는 교인들.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집단에 50명의 일원이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학교도 되고, 그래서 공부를 해서 졸업을 했어요. 그러므로 50명 모두에게 보상으로 졸업장과 공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1등으로 졸업한 사람에게는 추가로 노트북을 포상합니다. 또 어떤 회사의 직원 50명이 일을 해서 똑같은 100만 원의 급여를 각각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운영자가 만족할 만한 좋은 성과를 냈다고 상여금 또는 보너스 이렇게 얘기하죠. 보너스로 100만 원을 더 줬어요. 그 사람만 200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보통 급여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월급 플러스 알파에서 그 알파에 해당하는 걸 받은 거예요. 자, 현대 사회에는 상대주의가 더욱 깊이 뿌리내려서 추가적 포상 또는 플러스 알파를 받으려고 혈안입니다. 올림픽의 경우를 보면 이미 올림픽 참가자는 그 나라에서 1등한 사람들이죠. 1등한 사람들임에도 다시 세계 1등을 가립니다. 거기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물질과 명예를 추가로 더 얻습니다.
근래 TV 프로를 보면 뭐 팬텀 싱어, 싱 어게인 이런 것 등 노래 경연을 통해 워낙 많으니까 제가 2개만 갖고 왔지만 그런 경연을 통해 실력자를 뽑죠. 뭐 강철 부대는 힘과 체력 좋은 사람을 뽑습니다. 또 요리 경연 대회, 요즘 무슨 요리사더라? 흑백 요리사가 또 히트를 쳤다는데 요리 경연을 통해 최고의 요리사를 뽑습니다. 이거는 뭐 종류가 많죠. 각 분야별로. 각 부자별로 실력자를 가리는 것은 이제 유행이 되었습니다. 이긴 사람은 수억의 포상과 음반 제작과 공연의 혜택과 또는 음악이 아니더라도 각 분야별 활동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반면 떨어진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좌절과 패배의 쓴맛을 보죠. 더 유명해지고 더 돈을 벌고 더 인정받아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수많은 사람이 혈안이 되어 이런 경연에 참여합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상대주의의 극치를 달리고 있어요. 추가적 포상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라고 해야 되나? 플러스는 좀 그런가? 금메달, 경연대회에서 포상은 상대주의의 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남보다 상대적으로 더 잘해서 주는 상대적 보상에 해당하는 상급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런 상급에 관심이 많죠. 다른 교인과 똑같은 수준으로 받는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받으려고 안달이며 더 많은 복을 받으면 믿음 있는 신자의 표본이 되고 복받는 노하우를 가진 자로 추앙을 받습니다. 한국교회는 TV 경연 프로처럼 신앙의 경연장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수준이었다면 신앙도 경쟁을 하고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리고 천국은 막 빼앗고 따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가르침, 신앙생활을 남한테 뒤처지 마라 이런 가르침, 전부 다 틀린 겁니다. 그거는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수준이 아니라면 그건 다 틀린 거예요. 그건 공동체 안에서 행해질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신앙이 약해서 실족하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목숨도 내놓아야 되는 판국인데 그런 잘못된 경연은, 신앙의 경연은 없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데 그런 혹시 구절이 있나요? 경쟁에서 눌러서 내가 이겨서 해야 되는 혹시, 왜냐하면 제가 갑자기는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할 때 한 줄을 한 줄 쓸 때마다 그전에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1년 동안 독서실에 박혀서 성경을 팠어요. 파고 읽고 그랬는데 정리를 했는데 그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게 생각이 나는데 지금은 50 중반이 되니까 까먹기 시작합니다. 네, 까먹기 시작해. 그래서 성경에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거 참 제 스스로가 너무 그게 힘든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혹시 어떤 성경에서 위배된다든지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거면 어떨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요 근래에.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가서 이게 어디에 그 구절이 있었던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것이죠.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러다 가서 뭐 다시 또 1년 동안 독서실에 가서 다시 성경을 또 팔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머릿속에 있는 걸 잘 써먹었는데 이제는 어려워졌어요.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용히 와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디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절대주의가 강하지만 현대로 거꾸로 올수록 상대주의가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대 시대에는 세상에서도 절대주의가 어느 정도 중심이 되고 있어서 사상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이제 상대주의가 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대주의의 극치를 달린다. 한국이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교육이나 정치나 모든 곳에서 상대주의가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나라들은 국회의원이 될 사람, 뭐 총리, 수상이 될 사람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기르죠. 길러가지고 절대주의인 거예요. 길러가지고 그런 마인드, 우리나라, 우리 민주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런 대학을 가서 거기에 나온 사람이 그 국회의원을 합니다. 뭐 돈 좀 있다고 돈 갖고 국회의원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 이렇게 길러서 이렇게 절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경쟁할 게 없어요. 거기를 나오면 다 되니까 국회의원이.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나라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을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수학에 어떤 취미가 있냐 없냐를 판단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네가 수학이 몇 등이냐, 니네 반에서 몇 점 맞아서 몇 등이냐, 전교에서는 몇 등이고 전국에서는 몇 등이냐 이렇게 가리죠. 이게 상대주의죠. 그래서 근데 내가 수학을 좋아하냐 안 하냐, 나는 수학에 취미가 있냐 자질이 있냐, 이거는 절대주의죠. 그렇죠? 내가 수학을 놓고 보는 거니까. 그렇지만 상대주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수학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이제 그런 상대주의가 강하고 교육도 상대주의가 강해서 이제 오랫동안 한 10여 년 전부터 선진국의 그 교육을 답습하려는 노력과 연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었죠. 근데 요즘은 슬슬 이제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이제 다시 상대주의보다 절대주의적인 교육을 좀 바꿔보자라는 그런 추세로 조금 움직여지고는 있습니다. 왜 거기까지 나갔지?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에는 상대주의의 개념이 전혀 없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토부한 피조물로 존재하는 절대주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 복음, 세계명, 천국 등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절대주의를 근본으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경쟁하지 않으며 교회끼리 또는 교인끼리는 서로 경쟁자가 아닌 동지이죠. 두 번째 챕터, 성경에서 가르치는 상급의 개념을 볼까요? 지금까지는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상급의 개념을 봤고 이제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상급, 아브라함에게 주신 절대적 보상.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는 다른 지체는 못 받는데 나만 받는 추가적 포상, 플러스 알파, 금메달, 경연대회 포상 같은 상대적 보상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상급 개념을 너무 왜곡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다가 이제 뭐 교인들을, 신자들을 뭐 많이 만나잖아요. 친구들 만나면 저 사람이 상대적 보상 개념을 왜 쪄들어 있는지 아니면 절대적 보상의 개념을 아는지 그냥 몇 마디 해보면 압니다.
몇몇 해보면 다 나와요.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은 경쟁의 승리자가 받는 상대적 보상이 아니라 마땅히 한 일에 대한 대가와 삭시입니다. 이것을 절대적 보상이라 칭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게 나왔어요. 절대적 보상. 상급은 상줄 상자에 상을 준다 할 때 상자에 준다, 100% 준다라는 급자를 써서 공급하다, 제공하다 급자를 써서 잘한 일에 대한 대가나 상을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상급은 히브리어로 사카르인데 어떤 일의 대가로 받는 값, 삭, 보상을 뜻합니다. 즉 이미 사전에 약속된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삭 또는 보상입니다. 잘 여기 신중하게 보셔야 돼요. 뭐 앞에 있는 상대적 보상은 자세히 얘기할 것도 없어요. 몇 가지 예만 들으면 다 나오는 거라서. 근데 여기 성경적인 그 보상은 좀 다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본래 사카르 다시 즉 이미 사전에 해야 할 일을 해서 약속된 해야 할 일을 해서 받는 삭 또는 보상입니다. 본래 사카르는 군인에게 주는 급여에서 유래했으며 고대에는 같은 직급의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똑같은 사카르를 주었습니다. 최초 사카르의 보상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 흠정역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의의 왕이자 평화의 왕인 14장에서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 즉 그리스도를 만난 직후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명확하게 있었던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이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확실하게 뭔가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공식적으로 나타내셨고 아브라함은 그분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여 공식적인 예물을 드렸죠. 그게 뭐였어요? 10분의 1이죠. 원래 왕한테 드리는 또는 나보다 강대국에 나를 지배하는 나라의 왕에게 10분의 1을 드린단 말이에요. 공물로. 그런 공식적 예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실 것이며 메시아 대망 사상은 더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자, 멜기세덱의 출현이 이렇게 중요하죠. 신약 기자가 그것을 언급할 정도죠. 아주 많은 장을 할애해서 언급하고 있죠. 히브리서에. 자, 공식적인 출현입니다. 주님의 출현.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을 원어로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이 일 후에 이 일은 멜기세덱을 만난 후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러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상급이 그 사카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지극히 큰 너의 보상입니다. 성경에는 상급의 개념은 없으며 보상의 개념이 강하게 나타나. 상급의 개념은 좀 그래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상급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깊이 따져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상은 아무리 한국 교인들이 좋아한다 치지만 그래도 그 상이 성경에서 말하는 뭔 상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극히 큰 너의 보상이다. 뭘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안 주시면서 당신이 그렇게 보상이래. 성경에는 이런 개념이 한글 성경 중에 흠정력이
보상으로 번역했고 영어 성경 제가 아는 건 다 찾아봤는데 전부 보상으로 번역을 잘했어요. reward, 상급은 prize 또는 award의 개념이죠. 이게 조금 달라요. 뭐 그거나 그건 다 상 종류 아닌가 하는데 영어에서도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다 reward, 보상으로 잘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적인 보상의 개념이었다, 상대주의에 입각했다라면 prize가 되겠죠. 예? prize, award나 상급이란 말은 상대적 보상을 염두에 둔 번역처럼 보이죠. 개역개정의 상급이란 말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카르는 절대적 보상입니다. 여호와 당신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보상이 될 수 있습니까? 보수? 내가 네 보수야, 나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관시키지 않는다면 풀 수 없는 개념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난 후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씨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시죠. 2절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드디어 제라가 나왔죠. 아브라함의 씨인 남성 단수 제라는 그의 혈통에서 나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1차적으로는 이삭이겠지만 넓은 의미로는 그리스도다. 더 넓은 의미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혀질 각각의 씨의 열매들. 아브라함은 씨에 관한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역만리 이국 땅에 갑자기 와가지고 거기서 뭔 내가 세력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건가. 이 포악한 가나안 민족들이 꽉 잡고 있는데 근데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와 연관된 멜기세덱을 봤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니 곧 여호와를 믿은 것이며 공식적인 의인으로 칭해집니다. 6절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을 보고 메시아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지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의롭게 칭해주신 이신칭의의 사람이 됐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공식적인 의인으로 칭함받은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면 되겠죠? 순서가 그렇게 돼요.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이집트 강에서 애굽 강, 이집트 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는 약속의 땅의 가나안 지경을 얘기하죠. 가나안 지경에 그 안에 들어오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제라인 1차적으로 이삭 그리고 이삭의 후손들이 거기에 정착한다, 줄겠다라는 것이지만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죠, 사실상.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에게 주시겠다는 예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로써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러니까 이중적 기법이에요. 이런 것들은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한다, 주겠다, 그 땅을 주겠다. 두 번째, 그거는 모형이기 때문에 일시적입니다. 두 번째, 진짜 씨죠. 진짜 씨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 그 땅, 가나안 땅, 천국을 차지해서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왕이 되시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믿었던 구약의 의인을 비롯해 이후 믿을 신약의 모든 의인, 구약의 의인은 믿었죠. 그리고 이후에 믿을 신약의 모든 의인이 그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꺽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꺽쇠를 넣어요. 우리가 그 전에 그렇게 했었죠. 결국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가 네 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절대적 보상. 이후 야곱은 형이 받을 절대적 보상인 장자의 복은 절대적 보상이죠. 장자는 그냥 속일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냥 평온한 핏줄 있고 날짜가 있고 다 있는데 자기를 낳은 부모가 증인인데 이 절대적인 거지. 장자를 경쟁하는 거가 아니잖아요. 장자는. 근데 여기는 경쟁을 하는 거예요. 요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절대적 보상인 장자의 복을 억지로 빼앗고 형으로부터 도망을 치죠. 그것으로도 모자라 이 땅에서 자신이 받아 누릴 절대적 보상을 찾으려고 많은 세월을 보냅니다. 창세기 30장 28절.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참 머리를 엄청 굴렸네요. 그러나 그 뒤로도 이 사카르 그가 얻으려고 하는 그 보장받으려고 하는 품삯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에서 얻은 물질적 풍요가 자신의 절대적 보상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분명히 얻어서 보상을 받은 것 같은데 늘 마음은 괴로워, 쫓기고. 뭐 하나밖에 없는 형한테도 쫓기지. 20년을 함께 산 자기 아내의 부친, 장인어른한테 쫓기지. 뭐 이게 무슨 그게 행복합니까? 돈 많으면 뭐해? 그래서 그것을 쫓는 인생은 헛되고 고달프고 험악한 인생이 될 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밤새워 씨름하다가 사카리의 진실, 즉 하나님이 절대적 보상임을 깨닫기 시작하죠. 창세기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네, 여기서 브니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두 번 나옵니다. 바로 밑에도 다음 절에도 나오는데 그 원어로 페누엘 또는 페니엘인데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죠. 네, 하나님과 직접 할 수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며 삽니다. 이후 택자들의 절대적 보상은 메시아로 귀결됩니다. 이사야는 장차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메시아를 예언하죠. 이사야 40장 9절 흥정역.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시온이여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예루살렘이여 힘써 내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도시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더불어 임하실 것이요 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다스리리라.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도다. 자, 여기 사카르 그분의 보상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임하심은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죠? 예. 그 여호와가 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여호와가 임하신 겁니다. 구약에서 그토록 얘기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도다. 맨 마지막 10절, 맨 마지막 9절에 있죠. 그것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뭐는 무엇이 있고 뭐는 무엇이 있고 이렇게 동사도 아예 없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는 이런 시적인 표현이 나올 때는 힘내봐라 이러면서 시적인 표현이 나올 때는 명사만 몇 개 나열했는데 그걸 갖고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시가서가 다 그래요. 시가서가. 우리나라처럼 뭐 주어 있고 명사 있고 뭐 형용사 있고 동사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의 보상은 그와 함께, 그의 행사는 그의 앞에 이럽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한글 성경들은 이렇게 다 의역을 해서 다 설명해놨어요. 못 알아들을까봐.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다 알아듣는데. 그의 보상은 그와 함께, 그의 행사는 그의 앞에. 여기 3인칭 남성 단수 그가 많이 나오네요. 자, 그가 중복되어 나오는데 한 분은 성부이시고 한 분은 성자이십니다. 즉 성부의 보상은 성자와 함께, 이해하시겠어요? 자, 성부의 보상은 성자와 함께 하고 성부의 행사, 그분의 역사, 일하심, 구속사의 행사들 이런 걸 얘기하죠. 개역개정은 참고로 이 행사를 보응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보응보다는 행사가 더 좋습니다. 영어 성경은 나뉩니다. 행사 일이라고 번역하는 성경이 있고 또는 보응이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행사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즉 성부의 보상은 성자와 함께, 성부의 행사는 이 행사가 뭐예요? 성부가 약속하신 보상이 최초에 누구한테 주어졌다고요? 응? 응? 성부께서 최초의 보상을 누구와 약속하셨죠?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잖아요. 아까 했잖아요. 우리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1절 했죠?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얘기죠. 유효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그 보상은 뭘로 귀결된다고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귀결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의인들은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그 보상은, 성부의 보상은 누구와 함께 이루어지는 거야? 성자와 함께 한다는 거야, 그 보상이. 그리고 그 보상을 이루시는 그 과정이 역사죠, 역사. 그 성부의 행사는 성자 앞에 있다. 또는 성자의 얼굴에 있다. 이렇게 직역이 되기도 하는데, 얼굴이란 파님이란 단어가 있지만 그것을 얼굴이라고도 직역하지만 앞이라고도 번역을 하기 때문에 성부의 행사는 성자 앞에 또는 성부의 행사는 성자 얼굴에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매우 강한 직역이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절대적 보상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다는 얘기죠. 자녀에게 주어질 절대적 보상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11절 흠정역. 보라, 주께서 세상 끝에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느니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그들을 가리켜 거룩한 백성이라, 주께서 구속한 자들이라 하며 또 너를 가리켜 찾아낸 자라, 버림받지 아니한 도시라 하리라. 네, 거기 각주 36번에 보면은 아까 이사야 40장 10절에도 마찬가지로 가로 열고 원어 여호와라고
써놨죠? 가로 열고 조그맣게 원어 여호와. 그러니까 원어에는 여호와가 있어요. 거기 단어에. 근데 흠정역은 킹제임스역은 유대교를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쓰지 않죠. 그래서 주 또는 하나님으로 다 번역을 해놓습니다. 여호와란 말을 안 써요. 킹제임스 성경은 흠정역, 한글 킹제임스 흠정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 이렇게 원어로 여호와다 원래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택한 백성을 상징하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 나중에 새하늘 새 땅에서 신랑의 신부를 보려고 했더니 예루살렘 성이 보이고 이러죠. 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택한 백성을 상징하며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된 자들은 버림받지 아니한 도시. 버림받지 아니한 도시. 자, 첫 예루살렘 성읍, 옛 예루살렘 성읍. 지금 팔레스타인의 그 성읍은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았습니다? 저는 버림받은 것 같은데? 아니, 거기에 내 종교가 나눠가져서, 그리고 벽 쳐놓고 싸우는데, 전쟁 치르는데, 그것이 무슨 복입니까? 버림받은 거예요, 거기는. 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게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버림받았다고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2000년의 역사와 지금 현재 전쟁을 통해서 이런 말 드리기가 꼬라지를 통해서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답답해서. 아직도 거기를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 교인들이 백투 예루살렘. 요즘 아주 그냥 극단적 종말론자들, 이단들 아주 극성입니다. 극성. 또 다락방도 또 걸려가지고 PD 수첩 나오고 막 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버려지지 않는다. 절대 버려질 수 없죠. 어디? 천상의 예루살렘은 버려질 수가 없죠. 새 예루살렘 성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에서 가르치는 상급의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타인과 비교해서 이 땅에서 더 받아 누리는 상대적 보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에 이르는 절대적 보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며 맛보기식의 보상 정도를 주시지 않습니다. 변치 않고 지속되는 영원한 보상을 주시기 원하시죠. 세 번째 챕터, 세 계명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절대적 보상을 입증하라. 1. 제자는 기쁨으로 박해받는다. 산상수훈에서 상급에 대해 가르치시는 구절에서 상은 원어로 미스도스, 우리가 그 전에 몇 번 했죠. 미스도스인데 히브리어 사카르와 같은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같은 의미로서 삭, 보상, 보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미스도스는 이 땅에서 받는 육신의 복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급에 대한 개념은 구약 성경도 이 땅에서 받는 어떤 상대적인 보상, 축복을 얘기하지 않죠? 사카리 얘기하면서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상급에 관한 구절들이 많은데 그걸 전부 다 가져와서 이 땅에 받을 것으로 다 설교한단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찾아서. 그런지 안 그런지.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산상수훈 세 계명의 첫 번째 미스도스를 쓰신 구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로 이 땅에서 소금으로 밟히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고 선언하신단 말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야, 소금으로 밟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보상을 받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는 밟히나 저 땅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러면서 구약의 소금으로 짓밟혔던 선지자들을 언급하십니다. 참 선지자들은 박해받으면서 자신의 욕구를 포기하고 자신의 것들을 내놓았으니 그 보상으로 인생 역전하여 명예와
권력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어. 박해를 하였어. 그들이 박해 받았어. 그러면 내 것 내놓고 욕구 포기하고 참 선지자들이 구약시대 박해를 받았으니까 적어도 박해받은 대가로 뭔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근데 줬어요? 응? 그들은 계속 박해받다가 순교했어요. 또는 주류에게 버림받아 외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게 렘넌트 남은 자예요. 숨겨진 남은 자. 그래서 의인들 대신 죽어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죠. 따라서 주님이 언급하신 상급은 이 땅에서 받는 상대적 보상이 아니고 천국에서 받는 절대적 보상입니다. 만약에 이 선지자들이 인생 역전했던 것 기록이 있다면, 그것이 줄줄줄 있다면 고려해봐야겠죠. 이 땅에서 받는 육신의 복을, 상급을. 근데 안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박해받고 너희가 소금으로 밟히고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는 상을, 그의 대가로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보상, 미스도스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끝나면 이 땅에서 받는 어떤 복을 얘기하기 좋을 거예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을 예로 드는 거예요. 그들은 받은 게 없거든요, 이 땅에서. 절대적 보상이다. 주님이 언급하신 상은 우리는 박해받음을 신자로서 한 번쯤은 치러야 할 거룩한 과정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죠. 박해받음, 성경이 많이 얘기하는데 박해 정도는 받아야지. 그리고 박해받은 후에는 그 보상으로 응당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계속 박해받다가 인생을 마칠 수도 있으니 주님 앞에서 최고의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육신의 상을 받기 위해 박해받거나 선행을 하는 것은, 상을 위해서 박해받거나 선행을 하는 것은 이교도의 신앙이며 비성경적인 종교 생활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가 계산하여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하니 누구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의 행위는 계산된 자선이고 계산된 겸손이며 계산된 박해받음입니다. 즉 자기에게 이익이 없는 계명은 피해가고 이익이 있는 계명만 지킵니다. 전자개석이 다 두들겨서 자, 나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계산기 다 두들기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는 박해자와 원수를 사랑한다. 이런 자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만 골라서 사랑하겠죠. 하지만 주님은 골라서 사랑하는 거는 아니야. 그거는 주님은 원수와 박해자까지 사랑하라고 아주 강력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두 번째 미스도스에 대한 언급이죠. 여기서 문자적으로 봤을 때, 문자적으로 딱 얼뜻 보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라는 뜻이 되죠. 문자로 봤을 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하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문자로 봤을 때는. 응?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곧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구원받으려면 한마디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개념이 나오는데, 문자 그대로 보면 율법주의고 행위 구원론이죠. 율법주의고 행위 구원론이죠.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박해를 한번 받으면 되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왜 이런 말씀하셨지? 예.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구원과 직결된 계명은 도치법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마땅한 이게 법이 없어서 제가 도치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도치법도 좀 명확하지 않은 개념 같아요. 여기에 어울리지나. 뭔가 무슨 법을 여기다 적용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좀 좋은 게 좀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이거를 무슨 법이라 그러지? 이게 있는데. 세 계명은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구원받는 방도를 이야기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니 주님과 함께 같이 있잖아요. 지금 배우고 있는데 주님이 선택해서 넌 나를 따라 주여 난 죄인으로서다. 그래도 넌 따라 내가 선택했어. 라고 제자들을 선택해놨어. 거기다 대고 니들이 구원받으려면 이게 뭐야? 그럼 당신의 부르심이 뭐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인데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치실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실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위 구절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이므로,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이므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해서 너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임을 입증하라는 얘기예요. (46절도) 문자적으로 보면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냐, 세리도 그 정도는 한다. 불신자도 자기 좋아하고 자기 위해 주는 사람은 챙기지. 그건 누가 못하냐 이런 얘기죠. 46절도 문자적으로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까지 사랑해야 하늘의 상이 있다고 하시죠. 이 상 미스더스 절대적인 보상이잖아요. 세 계명은 이미 절대적 보상을 받은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까지도 사랑해서 우리가 상받은 자임을 입증하라는 얘기예요. 사실 사람은 자기 힘과 의지로 박해를 기쁨으로 받을 수 없고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야, 이거 정말 불가능하죠. 이런 행위는 근데 주님이 해야 된다고 입증하라고 하거든요. 왜?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을 하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박해를 기쁨으로 받고 박해자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죠. 내가 왜 의인이야? 의의 근거, 출처 대신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의인. 내가 왜 행동하는 모든 게 의로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자, 보세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계속 악한 행동을 해. 그럼 내 안에 있는 그분은 뭐야? 꼭두각시예요. 뭐 오뚜기 인형이 뭐예요 도대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선택에 있어서 넘어지거나 조금 이거는
결정적인 죄는 지을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러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실수로.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계산된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모르고 계셨을까요? 다 알고 계시죠. A와 B의 선택점이 있는데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A와 B의 선택지가 있는데 내가 A를 선택해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성경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다, 선하다, 토부하다. 그런데 B도 있어요. 그러니까 B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게 더 땡겼어, 육적으로. 더 이득인 것 같아, 계산해보니까. 그럼 하나님, 얘가 어떻게 하지? A를 선택해, 왜 B를 선택해?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B를 선택할 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B를 선택하더라도 B를 선택했으니까 너는 죽어, 너는 고통 좀 당해. 이게 아니라 B 안에서 또 선택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과 선택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내신다는 얘기죠. 나를 성화의 완성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분 계세요? 혹시 나는 완벽해. 나는 정말로 완벽주의자야. 나는 한다면 해. 내가 누군데?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신다면 거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수준이시기 때문에 거의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 근데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 다니시는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하고는 잘 사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지나가다가 툭 건드려도 기분 나빠진대. 툭 건드려 기분 나쁘면 그한테 갖고 10만원짜리 내리면서 이거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그럴 수도 있냐는 얘기죠. 예화가 좀 그런가? 어쨌든. 그러기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을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아가페의 근거 되시고 아가페의 완결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작은 일일지라도 내가 했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어느 날 어떤 지체가 우울해 보여서 그 지체에게 말을 건네고 또 조그마한 선물도 주고 그 지체가 생각나서 밤에 잘 때 잠깐 주님 그에게 기쁨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내 의지로 내가 착해서 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멀었어요.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예요. 신의 본성에 참여할 수 없는 자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하시는 완전한 역사를 신뢰하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은 구약에서 그토록 갈망했던 절대적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한 행동을 했을 때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실이 나왔을 때 상대방이 기뻐하는 걸 봤어. 그 다음 주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주님이 내 안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구나. 이게 좋은 거죠. 이런 고백이. 그러므로 박해를 기쁨으로 받고 박해자와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우리 안에 절대적 보상이 계심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절대적 보상이 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약속됐고 아브라함의 최초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카르. 근데 그것이 미스도스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보상 되시는 그분 자체가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절대적 보상을 입증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상급의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상대적인 개념이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어디 잘 되게 해주시고 어디 아파트가 당첨되고 어디 하고 이런 거 되면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했다고. 그거는 부처를 믿는 사람들도 감사해요. 그런 일 당하면. 예? 불신자도 좋아하고 감사해요.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그런 개념이 우리 안에 깊이 박혀 있단 말이죠.
성경의 개념은 그렇게 저급하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의로운 인생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의롭게 된 의는 그의 삶 자체가 의로운 행위의 연속이며 의로움을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모든 행위는 의롭습니다. 악인은 그 행위가 다 악하다고 얘기해요, 성경이. 계속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우리는 반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 자녀의 의로움은 아버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의로움을, 우리의 삶 자체가 사람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은 한순간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위의 구절을 문자적으로 보면 똑같죠. 여기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자는 하늘 아버지의 상을 받지 못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면 상을 받지 못한다. 하늘에 절대적 보상이 없다. 지옥 간다? 도치법을 사용하셨으므로 바꾸어서 말하면 하늘 아버지께 상을 받은 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바꿔서 얘기해 보세요. 바꿔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거는 내가 이런 바꿔서 얘기하는 것을 잘 못해준 것 같네. 이후 주신 자선 계명과 구제라고 나와 있죠. 한글 성경은 자선 계명과 기도 계명과 금식 계명에서도 절대적 보상이 연관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이 땅에서의 상대적 보상을 원하는 사람들의 실태입니다, 이게. 다 받는 거예요? 받는 거야. 그렇지, 받죠? 이야, 기도를 저렇게 잘해? 야, 거룩한데? 기도 좀 오래, 역시 신앙생활 30년, 40년에서 다르시구만. 따다따다 어떤 뭐 방언, 이상한 방언도 하고, 야, 역시 다르시네. 이런 거. 조용히 혼자 하시는 분들은 없더라고. 그런 방언을 다 시끄럽게 하더라고. 남한테 들려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금식할 때도 또 40일 금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변 사람들 다 알죠? 알죠? 심지어는 다른 교회 사람들까지 다 알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 땅에서 뭔가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가짜 제자이며 가짜 하늘 자녀인 위선자. 그래서 우리가 마드테스, 히포크리테스에 대해서 그렇죠? 했었죠? 위선자들이 받은 상급 비스도스는 이 땅에서 받는 육신의 복으로서 사람들의 칭찬과 그로 인한 명예와 물질적 보상까지 포함합니다. 이게 뭐냐면 서기관들, 랍비들이 막 크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와서 막 뭘 줘요. 물질도 주고 여기 주고 막 선물도 주고 훌륭하다고 막 잘 대접하는 게 성경적이니까 지도자를 항상 많은 보상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물질적 보상까지 포함하는 상대적 보상이 있죠. 그들은 천국에서 확인되고 누리게 될 절대적 보상은 별 관심이 없으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죠. 당장 눈앞에서 확인되고 누리는 상대적 보상이 더 좋습니다. 결국 하늘에서 주시는 절대적 보상을 이 땅에서 받는 상대적 보상으로 바꿔놨어요. 대치함으로써
그들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주실 절대적 보상이 없습니다. 대치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들의 뜻대로 하늘에서는 보상이 없어요. 반면 절대적 보상을 이미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동하며 살아가기에, 그렇죠? 마데테스 그의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만 보면 됩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그 삶 자체가 의롭습니다. 우리에게 상대적 보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배설물과 같죠. 이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상급을 받은 자는 그분을 위해 이 땅의 것들을 언제든지 던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요. 결론. 상에 대해서 좀 더 할게요. 나중에 뒤에 또 나오니까. 사실 이 상급에 대한 것을 이걸로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게 많습니다. 뒤에 더 나오니까 그때 좀 더 추가를 할게요. 나중에 나옵니다. 또. 육신의 복으로 받을 상급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상대적 보상을 추구하는 교인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또한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사신 교회도 아닙니다. 그들은 위선자와 다를 바가 없기에 절대적 보상에는 관심이 없으며 절대적 보상을 주러 오신다는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받을 하늘의 상급은, 그러니까 열심히 주의 일도 하고 사역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분히 그 대가를 계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라도 잘 되고 뭘 받을라 치면 내가 선교해서 내가 얼마 들여서 내가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른편 강도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지? 도대체? 어떻게 낙원에 가지?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될 것 같으면 세상 종교하고 다를 게 없죠. 그럼 주님이 죽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을 하늘의 상급은 절대적이며 완전하며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에 합당한 상급입니다. 이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천국에 대해서 점점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은 천국을 가르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천국을 가르치는 계속해서 천국을 무엇에 비유할까 하면서 끊임없이 천국의 얘기를 하시는데 다 공부하고 나면 천국을 조금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의인의 상급은 천국에서 단계별로 구별되지 않고 동일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할게요. 오늘은 여기서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즉 천국에서 받는 상급이 사람에 따라서 달라서 그 레벨이 다를 것 같으면 그것은 다시 상대적 보상에 불과하죠. 절대적 보상을 주셨는데 천국 갔더니 레벨이 달라. 그래서 상대주의가 거기 팽배하고 있어. 천국에도. 천국의 상급을 상대적 보상으로 가르치는 교회는 헌금과 헌신과 헌금을 뜯어내고 자기 세력을 구축하려는 거짓 선생들의 계략입니다. 네, 이거는 정확해요. 천국에서 상급은 절대적 보상입니다. 천국에서 어떤 이는 대궐에서 사는데 나는 초가집에서 산다면 그곳이 천국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만연한 상대주의로 인해서 경쟁하며 사람의 가치에 차별을 받으며 어둠의 세상에서 힘겹게 살았는데 그래도 믿음 잃지 않고 천국에 갔더니 나는 별로 가난해서 한 게 없어. 드린 게 없다고. 난 초가집이야. 밥도 한 끼만 줘. 근데 어디 가서 북한 선교하고 선교를 많이 했대. 그래서 그는 많이 드렸대. 그래가지고 대궐에서 하루에 5끼 먹고 살아. 제가 이제 이 땅의 것으로 예화를 드렸는데 대부분 천국, 지옥 봤다는 꿈 꾼 사람들, 환상 본 사람들, 그 다음에 천국에
단계를 얘기하는 단계론, 천국의 상급 그런 거 얘기하는 단계론, 그다음에 2단 사이비 교주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걸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차별을 두는가. 그래서 힘겹게 살았는데 천국 가서도 그들은 다 이 땅의 것으로 설명하죠. 이 땅에 우리들이 이해할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초가집, 대궐집, 뭐 금은 보석, 보화, 뭐 그다음에 권력 이런 거. 나는 왕이고 나는 종으로 가고 천국의 종으로 가고 누구는 왕으로 가고 뭐 이런 거. 단계 많이 나누죠. 그런 것들 천주교는 다 뭐 거의 거긴 더 심하고 천주교 뭐 정교회 이런 데 다 그렇고. 그렇게 이 땅에서도 상대주의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데 천국 가서도 영원히 상대주의에 입각해서 산다면 그곳이야말로 다시 영원한 밤이 찾아온 것이요. 예? 더 이상 밤이 없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근데 또 다시 밤이야. 거기 갔더니 밤의 인생을 살다가 이 어둠에서 고통당하고 그리고 주님 붙잡고 그나마 아침을 살면서 갔는데 거기 갔더니 또 다시 밤이야. 영원히 그것이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천국 단계론을 말하며 레벨을 나누는 순간 천국의 가치는 땅에 떨어집니다.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우리를 영광의 빛으로 비추시니 모두가 동일하게 완전하고 절대적인 안식을 누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선물 받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고 하늘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내 노력에 따라서 나에 의해서 내 행위에 의해서 주어진다면 그야말로 진짜 구원이 상대주의적으로 주어진다면 거기도 상대주의일 거예요. 천국도.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해서 됐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들 예수의 제자가 된 거 내가 찾아서 내가 예수한테 가갖고 나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 예수님 제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 원리 자체가 안 맞아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부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분이 먼저 부르시지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네가 했다라고 얘기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했다.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다 했어. 내가 다 했어. 그건 절대적인 거야. 사람한테 맡겨놨더니 뭐예요? 상대적인 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절대적인 거야. 그러므로 내 나라도 절대적인 나라고 너희들의 안식 위로도 절대적인 거야. 우리 안에는 천국의 상급이며 절대적 보상인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이미 아직 올래진 않net이 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미 우리 안에 절대적 상급이 있어요. 그리고 언제 완결돼? 그분이 재림하시면 그날에 들어가면 재림의 그날에 그 보상은 완결되고 주님과 우리가 영광 가운데 만나 영원히 기쁨으로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성향과 환경과 고난과 박해의 정도가 다르며 심지어 목숨의 수명도 다릅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길은 그 자체로서 천국의 보상이 이미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과 감사와 기쁨으로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